여러분 최근에 이 맛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우리의 식탁이 참 즐거워지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단돈 5천 원을 주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때도 막 그냥 가서 사 먹는 게 아니라 이제 핸드폰에서 검색을 해서 맛집을 찾아서 떠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일산에도 보면 참 맛집이 많습니다. 그 맛집들 다 일산에 있다 그래서 다 맛집이 아니라 잘 되는 집도 있고 가보니까 잘 안 되는 집도 있습니다. 번호표를 뽑아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맛집이 있는가 한 반면에 또 어떤 집은 정말 손님이 없어서 직원들이 이 홀에 나와서 앉아 있는 모습을 이렇게 종종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맛집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이렇게 연상이 되시고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것이 맛집이겠습니까? 이 맛집의 특징들을 전체적인 어떤 맛집이라고 하는 유명세를 탄 식당을 가보니 한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맛집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맛입니다. 맛이 있어야 손님들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식당에서 이 제공하는 가장 퀄리티 있는 좋은 맛을 낸다면 사람들이 그 식당에 와서 이 밥을 먹고 식사를 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겠죠. 이 맛집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손님들의 이 맛을 충족시켜주는 맛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맛집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맛집의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니 아무리 여러분 음식이 맛있고 이 보기에 좋아도 청결 상태가 불량하면 이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바퀴벌레 한 마리가 옆에 지나다니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식당 또 한 번 이렇게 찾아가시겠습니까? 가만히 음식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주방을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청결 상태가 막 엉망인 겁니다. 막 설거지할 거리가 막 잔뜩 쌓여 있고 더러운 오물들이 바닥에 막 이렇게 풀어져 있으면 이 맛이 아무리 맛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이 맛을 먹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청결 상태, 세 번째로는 뭔가 하니 손님은 왕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서 언제나 늘 이 손님들에게 낮은 자세로 그리고 친절하게 섬겨주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이 맛집의 세 번째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네 하고 달려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아주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답하는 집. 맛과 그리고 청결과 그리고 손님에 대한 손님은 왕이다라고 하는 이 서비스 정신이 그 집을 맛집으로 만드는 큰 힘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없다 그러면 맛집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주 찾아가는 맛집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그러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즐겨 찾으시는 맛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요. 많은 교회들이 붉은 빛을 이렇게 비치면서 십자가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쓰임 받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쓰임 받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즐겨 찾아가시는 맛집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다 그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귀하게 사용하시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겨 찾아가시는 맛집인 교회,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맛집인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맛집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께 귀히 사용되어지는 맛집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맛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발이 땅에 발판이 닿았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시다. 무소부재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고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소부재하시고 온 땅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의 집을 우리 인간이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2절에 넘어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돌보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안식할 처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지, 무한한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그 처소와 공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처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인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맛집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여러분, 식당의 그 첫 번째 맛집의 특징을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그 식당의 가장 중요한 맛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을 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겨 찾으시는 맛집, 즐겨 찾으시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그 맛은 가난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 중에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후렴 구절에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난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 하덕규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시인과 촌장이라는 또 가수를 하셨고 또 교수님이기도 하시고, 이분이 한참 인기 있으셨을 때 이 인기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게 됐을 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밤에 맨날 이 술로 지새우고 대마초에 손을 대고, 그러던 중에 누나를 따라 교회를 한번 이렇게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 신앙을 돌아보면서 곡을 하나 이렇게 썼는데 한 10분 만에 곡이 나왔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가시나무새라는 곡입니다. 혹시 다 아십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치여서요 제가.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뛰쳐날아온 작은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이런 가사입니다. 하덕규 씨가 이 자신의 삶을 가시나무 숲을 비교하면서 내 안에 가시가 많았다는 겁니다. 내 안에 가시로 자신의 마음을 채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안에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덕규 씨는 그 안에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채웠다라는 거죠. 그게 가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쉴 곳을 찾아 날아왔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을 품어 안고 끌어주고 안아주고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가시에 찔려 날아가게 만드는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찾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곳에 그 가시나무 숲에 누가 찾아왔냐 하면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이 깨어진 마음, 그리고 상한 심령,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심령은 그 안에 다른 욕심과 욕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채울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맛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하나님이 유일한 목적인 사람,
즉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0장에 가면 여호사밧 임금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임금이 모압, 암몬, 이 마온 세 나라 연합군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임금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뒷장에 가보니까 여호사밧에게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되냐면 116만이라는 대군이 있었습니다. 그 대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그거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의지했냐?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왜요?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아무리 가진 것이 있어도 풍족해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찬양대가 웬 말입니까? 총알바지 하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심령은 자신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마음이 가난한지 가난하지 않은지 알 수 있는 척도는 무엇이냐? 내가 지금 기도하는 자리에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뭔가 다른 걸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배가 불러서, 마음이 불러서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뭐가 채워져 있으니까, 뭔가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116만이라는 군사가 내 마음속에, 삶 속에, 주변에 곳곳에 있으니까 그거 의지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맛집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제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뭐다? 맛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맛집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자, 식당 두 번째 맛집의 특징은 바로 청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그 식당이 맛이 좋아도 청결 상태가 좋지 않으면 다시는 안 찾게 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죄로 얼룩져 있고 더러워져 있으면, 청결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즐겨 찾으시는, 즐겨 사용하시는 맛집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뭘 구했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을. 여러분, 헛되고 헛된 것을 찾으려고 가다가 자신의 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바로 상한 심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통회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상한 심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은 어떤 뜻이냐? 자신의 이 깨어진 마음,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구제불능인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심령의, 마음의 통회함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 시편 51편에 가면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인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죠. 그리고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임신한 사실을 우리아가 할 수 있게끔 사건을 만들려고 두 번이나 시도를 했죠. 그게 되지 않자 우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터에 이 최전방에 앞서서 내보내서 총알바지로 죽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그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쓴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자신이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사를 기뻐하셨다면 하나님, 제가 소나 양을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든 못 드리겠습니까? 뭐 그거 잡아서 하나님 번제로 못 드리겠습니까? 다윗은 안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마음은 이 번제를 잡아서 죄사함을 받는 이 단순한 이 수준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을 찢고 마음을 통회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을 정말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는 그 사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거죠. 깨어진 이 마음을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우리 찾으셨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은 이런 마음이 산상조각 났을 때 가능한 겁니다. 산상조각 나서 깨지면 무언가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채우는 것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안에 무슨 영을? 정직한 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죽인들, 그 피의 제사를 드린들 새 마음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정한 마음을 가졌을 때,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을 때 다윗은 또 다른 남의 여자를 범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입으로 안 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다시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결단이 있는 게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시죠?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큰 집은 교회를 이야기를 하죠. 큰 집은 교회인데 교회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금그릇, 그리고 은그릇, 그리고 나무그릇, 질그릇. 그런데 여러분, 이걸 나누는 기준은, 이걸 나누는 것은 딱 두 가지로 나누죠.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그리고 천히 쓰는 그릇이 있다. 이걸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얼마나 이 재료가 값비싸고 귀한 것이냐? 아니죠. 무엇입니까? 깨끗하냐? 깨끗하냐? 아무리 값비싼 그릇이라도 들어오면 그 쓰시겠습니까?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닦아야 되죠. 청소를 해야 됩니다.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즐겨 찾으시는 맛집은 우리 내면을 계속해서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는 사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사람. 하나님, 정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아닌 줄 압니다, 더 이상 이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에 진정한 울부짖음이 있는 사람, 그런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행동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 말씀, 기도,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늘 말씀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인들인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체 기관 중 죄를 짓는 기관, 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손을 여러분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씻어야 됩니다. 죄 짓지 않는 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되는 손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즐겨 찾으시는 두 번째 맛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18절이 가장 이 단락의 내용을 잘 요약해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마음이 상한 자, 상한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심으로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제일 두려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뭐가 제일 두려웠겠습니까? 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하나님께 들킬까 봐도 두려웠겠지만 진짜 다윗이 두려웠던 게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죄가 드러날까 봐 이 걱정된 게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될까 봐, 주의 영이 내 안에서 떠나실까 봐. 왜냐하면 다윗은 그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었고 그 기름 부으심이 어떤 건지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는 내 안에 성령이 거할 곳을 점점 소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즐겨 찾으시는 맛집은 내 안에 하나님 정직한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죄악된 것은 물리쳐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새 영을 내 안에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즐겨 찾으시는 맛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맛집, 하나님의 맛집은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식당의 맛집 세 번째 특징은 뭐라 그랬죠? 손님은 왕이다. 그래서 손님의 말에 친절하게 낮은 자세로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즐겨 찾으시는 사람의 맛집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분의 말씀이라면 예 하나님 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 하십니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런데 베드로가 했던 말은 예,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153마리.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명령에 예, 그래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잡히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즐겨 찾으시는 맛집이.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예.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예. 물로 세상을 심판할 테니 방주를 만들어라. 예. 여리고를 삥삥 돌아라. 예. 지팡이를 내리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예.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한 믿음, 그리고 단순한 순종.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시면 그런 줄 알고 좌로 우로 어느 것도 재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즐겨 찾으시는 세 번째 맛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 앞에 떨 때가 너무 많습니다. 권력 앞에 벌벌 떨고, 돈 앞에 벌벌 떨고, 그리고 경찰 앞에 벌벌 떨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채워져 버리니까 세상의 다른 것으로 이 마음이 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떨어서 망한 인생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떨었던 사람들, 하나님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경의 역사가 쓰여졌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엘리야, 노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라고 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고 그들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지요.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맛집 같은 성도, 맛집 같은 우리 든든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맛집 같은 성도, 맛집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그래서 오늘은 어디서 쉴까? 누구와 일할까? 든든한 교회 성도들을 찾아오시도록 준비되고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맛집을 찾고 계실 텐데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